안녕하세요. 구약 스터디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과 야곱의 씨름 이야기입니다.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유명한 이야기죠. 성경을 읽다 보면 이야기의 완성을 위해서 꼭 필요한 내용인데도 본문이 침묵하거나 모호하게 표현되어 있는 경우를 종종 만나게 됩니다. 이것은 그 이야기의 완성을 위하여 본문 안에서 주어지지 않은 어떤 것을 채워 넣으라고 독자들에게 암시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루게 될 본문이 여기에 속하는 대표적인 본문입니다. 그래서 본문을 읽을 때 다음과 같은 질문들을 생각하면서 읽어야 합니다. 야곱이 홀로 남은 이유는 무엇인가? 야곱과 씨름한 존재는 누구인가? 씨름한 이유는 무엇인가? 날이 새려고 할 때에 그 낯선 사람이 가려고 한 이유는 무엇인가? 씨름에서 누가 이겼는가? 장애를 입은 야곱이 이겼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이 본문에 대한 해석은 크게 두 갈래입니다. 하나는 씨름을 기도로 이해하고 야곱이 씨름하듯이 끈질기게 기도해서 축복을 받았다는 의미로 이해하는 해석입니다. 다른 하나는 야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하실 일이 있어서 야곱을 찾아오셔서 야곱과 씨름하였다는 해석입니다. 이 에피소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야곱에게 새로운 이름 수여라는 사실이 해석 방향을 결정하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네며 그 소유도 건네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야곱과 에서의 만남 이야기가 갑자기 중단됩니다. 에서와의 만남을 목전에 둔 야곱은 불안해서 잠을 못 자고 깨어 있었습니다. 야곱은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가족들과 소유물을 시내 건너로 보내고 홀로 남았습니다. 밤에 거대한 무리가 강을 건넌다는 것은 힘들고 위험한 작업입니다. 달빛이 밝게 비추는 상황에서만 가능하고 오직 위급한 상황에서만 할 수 있는 작업입니다. 야곱은 자기의 캠프를 지금 세일에서 야곱을 향해 오고 있는 에서 쪽으로 가깝게 옮긴 셈입니다. 이것은 야곱의 믿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은 퇴로를 남겨놓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무리를 강 건너로 전부 옮긴 후 깊은 밤에 야곱은 철저히 홀로 남았습니다. 위기가 닥쳐도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에서를 만나기 전 마지막 밤이었습니다. 야곱이 홀로 남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어떤 분들은 에서가 와서 처자식들을 치면 처와 자식들을 희생하더라도 자기 혼자 도망치려고 홀로 남았다고 해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도 과거에 깊은 생각 없이 이러한 해석에 동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세 가지 이유로 이러한 해석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첫째, 평범한 가장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적절한 이해는 아닐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해석은 야곱을 보편적인 인간이 가지고 있는 부모로서의 본능조차도 없는 사람으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야곱이 마지막 순간에 회상한 약속은 후손들을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은 야곱이 자손의 번성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증거입니다. 세 번째, 야곱이 비록 사기치고 하란으로 도망쳤지만 베델에서 아브라함 언약의 상속자로 하나님으로부터 확증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란에서 보낸 20년의 세월 동안 속임수의 대가가 어떤 것인지 라반을 통해 뼈저리게 경험했습니다.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역전승을 거두게 하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시며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임을 경험적으로 알았습니다. 도덕성이 약하고 계산적이며 이기적이던 야곱이 라헬을 보고 사랑에 빠져서 14년을 무임금으로 머슴살이를 할 정도로 열정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볼 때 아브라함 가문의 3대 족장인 야곱이 하나님이 두려워서라도 처자식을 버리고 홀로 도망칠 의도로 혼자 남았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홀로 남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야곱은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했지만 아직도 에서를 만날 마음의 준비가 덜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서와의 운명적인 만남을 앞두고 조용한 상태에서 마지막 정리를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홀로 남았을 것입니다.
32장 9절 12절에서 야곱이 드린 기도가 아직 응답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은 베델에서 하란에서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귀향을 명령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얼마 전에는 자신을 호위하는 하나님의 사자들까지 만났습니다. 그리고 에서의 손에서 건져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지만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만나서 확실하게 응답받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야곱이 홀로 남은 또 다른 이유로는 하나님이 야곱을 홀로 남게 하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씨름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입구에서 일어났다는 사실, 이 사건은 야곱이 새로운 이름을 수여받는 사건이며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지명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이 본문의 해석 방향을 결정해야 합니다. 이 에피소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야곱에게 새 이름을 수여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초점을 둔다면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야곱을 홀로 남게 하셨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해석을 지지하는 근거는 본문에 있습니다. 홀로 남은 야곱에게 찾아와서 싸움을 건 존재는 낯선 사람입니다. 야곱이 먼저 씨름을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야곱의 씨름을 기도로 이해하고 끈질긴 기도 끝에 축복을 받았다는 해석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다루시기 전에 홀로 남게 하셔야 했습니다. 야곱은 많은 가족과 거대한 가축대를 거느렸기 때문에 언제나 결정하고 처리해야 할 많은 일들로 둘러싸여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기도할 시간을 내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은 야곱이 의도적으로 홀로 있을 때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만드는 것이 시련을 주시는 하나님의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야곱이 홀로 남게 하시고 그에게 극적인 방식으로 나타나십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홀로 남은 야곱이 한밤중에 어떤 사람으로부터 공격을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28절과 30절에서는 하나님 엘로힘으로 언급됩니다. 야곱은 태에서 그 형의 발뒤꿈치를 잡았고 또 작년에 하나님과 힘을 겨루되 천사와 힘을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호세아서 12장 3절 4절에서는 이 사람이 하나님인데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야곱과 씨름했다고 전합니다. 이 용어들이 상호 교환하여 사용된다는 것은 천사가 언급되는 본문에서 종종 나타납니다. 씨름하다라는 의미의 히브리어 아바크라는 어근은 야복이라는 이름과 야곱이라는 이름과 발음이 상당히 유사합니다. 야복강의 이름에는 이 사건과 연결된 대중적인 어원이 존재할 것입니다. 요단 동쪽의 지류인 야복은 철에 따라서 시내이기도 하고 급류가 흐르는 강이기도 합니다. 이 사건은 성경의 다른 곳에서 하나님이 사람으로 나타나신 방식과 유사합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온 나그네로서 가나안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은 나그네의 모습으로 그의 장막에 찾아오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장군인 여호수아에게는 하나님이 군대 장관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세월 사람들과 씨름하면서 살아온 야곱에게는 씨름꾼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야곱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은 야곱의 순종과 신뢰를 기대하시면서 야곱과 씨름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야곱이 타고난 씨름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씨름꾼의 모습으로 야곱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에서와의 만남을 목전에 둔 이 특별한 상황에서 하나님과 야곱의 씨름은 자연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의 상징으로 보입니다. 32장 초반에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영적인 세계에서 천사들이 어떻게 야곱을 보호하는지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야곱이 에서와의 만남을 앞두고 두렵고 답답한 상황에 빠져 있지만 그러한 상황을 허용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러한 절박한 상황들 배후에서 야곱의 삶의 변화를 가져오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야곱과 씨름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연세계에서는 야곱이 에서라는 외부의 대상과 씨름하지만 이 씨름의 배후에서는 야곱의 삶을 변화시키기 원하시는 하나님과의 씨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에도 동일합니다. 낯선 공격자와 야곱의 씨름은 날이 새기 직전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씨름은 참가자를 짧은 시간에 녹초로 만드는 격렬한 대결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밤새도록 씨름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야곱이 밤새도록 씨름을 지속할 수 있는 특별한 은혜를 베푸셨다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목적이 야곱을 패배시키는 것이었다면 무엇 때문에 씨름을 빨리 끝내지 않으셨을까라는 의문이 생깁니다. 낯선 공격자는 씨름을 한 번에 끝낼 초인간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었음을 본문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야곱에게 버틸 수 있는 은혜를 제공하면서까지 밤새 씨름했을까요? 하나님은 야곱이 라반과의 관계에서 20년간이나 어려움을 겪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속임수의 대가인 야곱이 라반에게 여러 번 속임당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시련을 언제든지 끝내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20년을 견디도록 하신 것입니다. 라반과 지내는 20년의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깨닫게 하실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야곱은 레아를 볼 때마다 에서로 변장했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해야 했습니다. 반복해서 자신을 속이는 라반에게서 형과 아버지를 속였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면서 속임수의 대가가 어떤 것인지 뼈저리게 경험했을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야곱과 밤새도록 씨름하시는 동안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었습니다. 한밤중에 낯선 사람의 공격을 받은 야곱은 에서가 보낸 사람이거나 아니면 평화조약을 맺은 라반이 마음이 변해서 사람을 보내서 공격하는 것으로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밤새도록 씨름하는 동안 야곱이 사람들과 씨름하며 살아왔던 자신의 삶을 돌아보길 원하셨습니다. 하란에서 20년의 세월이 필요했듯이 야복나루에서는 밤새도록 씨름하는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야곱은 낯선 자와의 씨름에서 자기 힘으로 패배하지 않고 끝까지 버텼다고 생각했는데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는 강한 타격을 받고는 더 이상 씨름할 수 없는 몸이 된 순간 깨달았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자기 꾀와 능력으로 사람들과 씨름에서 승리한 것이 아니라 사람과의 씨름 배후에 하나님이 계셨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그 씨름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끝나게 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환도뼈를 치매 야곱의 환도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위골되었더라. 씨름이 진행되어 가면서 야곱이 낯선 사람과 대등한 대결을 펼치고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외형적으로만 대등한 것으로 보였을 뿐입니다. 야곱에게 싸움을 걸었던 그 사람은 언제든지 쉽게 이길 수 있는 초인간적인 능력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다툴 수 있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든지 그 흐름을 바꿀 수 있는데도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그 씨름이 계속되게 허락하실 뿐입니다. 이 씨름의 전환점은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쳤을 때 찾아왔습니다. 이 접촉으로 관절이 어긋날 정도로 강한 타격이었습니다. 이것은 공격자가 초인간적인 능력을 지녔음을 보여줍니다. 허벅지 관절이 위골된 순간 야곱은 자신이 씨름에 패배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동시에 자신을 공격했던 낯선 존재의 본질을 알아차렸을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들을 멀어지게 하는 것들은 종종 우리의 능력, 힘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일이나 사람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도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들이 자신감을 갖는 그것들을 치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이에게는 지능일 수 있고 다른 이에게는 건강, 경제, 사람과의 관계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자랑과 힘이 하나님 밖에 어떤 것일 때 우리 자신의 약함을 보게 하시기 위해서 그것들을 치실 때가 있습니다. 영상이 길어서 뒤에 있는 내용은 다음 주에 다루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